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언제 찍어보겠어 해가지고 하나 찍어놨어요. 사진을.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요번에 우리 형님 교회도 한 5주 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너무 지금 인천 우리 인천이 사실 요즘 이번에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태원 발 이거 괜찮냐고 그러니까 야 일단 쏘지 말자. 왜냐하면 그 형님 보기에는 이 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숨어 있다. 이놈은 계속 숨어 있으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이제 조심하면서 사실 넓으니까 뭐 또 워낙 넓으니까 잘 하는데 막 그것까지 2대 샀어요. 한 대 한 180만 원씩 하는. 이게 그냥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찍어야 되지만 들어오면서 막 열화상 카메라 그거까지 사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빡 느낀 게 그렇다, 맞다, 저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되었다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 기저질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이제 연약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더 연약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죽는 또 그런 그 104세 할머니도 5분에 살아났다고 난리 났잖아요. 제가 생각한 좀 가시는 것도 좋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 핑계로 104세 됐으니까 9988 넘으면 여러분 꼭 기도를 빨리 좀 들고 가주세요 하고 해요. 자꾸 더 이렇게 버티지 마시고 어른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그래 어쨌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하루에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 또 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정 파탄 일어나는 거, 이제 이걸 다 같이 제가 보는 겁니다. 가정 파탄 일어나고 뭐 이혼 생기는 거, 또 막 싸워가지고 막 문제 생기는 거, 이런 어떤 것들이 하루에 수만 건씩 계속 일어나요.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 지금 뭐 열 몇 명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단이 코로나 같은 사단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숨어 있으면서 우리를 파탄시키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한 번씩 툭툭 걸릴 때가 있죠. 부부 싸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걸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조심하듯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도 악한 사단이 있구나. 여기에 우리가 쏟거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을 조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전적으로 다 교회 온전한 교회 문제가 이단 교회와 전부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온전한 우리 정신제일교회나 여기처럼 이렇게 온전한 교회들은 전수조사를 하면 싹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산되려고 해도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잡아내잖아요. 잡아내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의심받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하셔요. 예. 저번에 우리 집에 애가 서민이가 와가지고 자꾸 저기 왜 그러니까 아내가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오늘 저기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예, 그래 한번 나갔다 오세요. 자, 그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카페 가서 했네요. 집에 답답하니까 그래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옆에 여자가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니라 자꾸 그랬네. 그거 참니라 이렇게 지금 그런 사람들 많죠. 많으시는 분들. 예, 오늘 좀 하셔야 할 수 없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턱 걸린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면 문제될 거 없어요. 가정이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어떤 그 부인이 너무 집도 못 살고 또 그러면서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기 힘들지 너 마음 다 이해한다.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내 말대로 하나만 좀 이렇게 해라. 그래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이제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야 우선 집안이 너무 지금 더럽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좋은 말들을 떠록 3일 동안 깨끗이 좀 청소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집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청소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 다 했으니까 이제 또 3일 동안 이번에는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냐. 너 죽고 나서 우리 엄마 나쁜 엄마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자녀들한테 3일 동안 잘해줘라.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자녀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밥도 잘해주고 요리도 정성스럽게 해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또 3일 후에 또 오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너무 밉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 그렇지만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다 이 소리 들어야 되니까 3일 동안 남편한테 정성껏 잘해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또 남편에게 속상해도 그냥 정성껏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정성껏 잘해줬어요. 그래 이제 3일 후에 오니까 자 그럼 이제 천국 가자. 그러면서 한번 너 집안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이제 집안을 보니까 깨끗하고 또 그런 것 가운데 오랜만에 아이들이 막 웃음꽃이 피고 또 애들 아빠 남편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결혼을 위해 처음으로 야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가정천국이 갑자기 어디서 왔죠?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다. 그때 부인이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정에서 제가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천국 안 갔다고. 예? 안 갔다고 확실하게. 예? 내 거 아니지 혹시 천국에서 아멘 안 되죠. 이거 예 지금 꺼내 가지고 그냥 끄세요. 괜찮아요. 그 가지고 또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눈을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이렇게 하다가 뭐 마이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그거 사실 그리고 핸드폰은 사실은 좀 예배 시간에는 꺼야 되기는 맞는데 꼭 그러려니 미안하더라고. 요즘은 무음을 해놓으니까요. 이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소리 하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어르신들은 특별히 소리 이렇게 잘 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긴 해요. 예배 시간은 걸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잘해.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부인이 그
해가지고 천국을 만들면서 이제 살기로 했어요.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해요. 이번 주 목요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아시죠? 잘 모르기도 하겠죠. 21일이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부부의 날을 21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하나. 그래서 22일. 아셨죠? 이제 아셨죠? 그래서 부부의 날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부부가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9일 동안 가정천국을 만든 이 부인처럼 희생을 해야 돼요. 서로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느 한쪽만 진다고 또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다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가정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부부가 서로 십자가를 잘 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십자가로 이렇게 잘 살아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면 어디에 가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을 대신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놓은 유일한 천국의 지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가정 천국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정이 좀 비틀어져 있고 가정이 좀 문제가 생겨져 있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잘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남편이 안 믿고 뭐 이렇게 하면 전도부터 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목표가 행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출세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수단과 방법이지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복지수 1위가 여러분 아다시피 방글라데시야, 방글라데시. 2위가 아르젠바이잔, 3위가 나이지리아. 이런 후진국 좀 못 살고 하는 그런 데가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아요. 한국이 23위예요. 그나마 높은 거예요. 독일은 43위, 일본은 44위, 미국이 45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낮은가? 세상에 있는 돈이나 출세와 성공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살벌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음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행복이 더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후진국 사람들은 자연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KBS 아침마담에 자녀를 입양한 부모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로봇딸이 세진이라고, 여러분 그 자녀를 입양한 엄마 양정숙 씨가 있어요. 이 양정숙 씨가 유명한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돈이 없어서 불편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행과 불편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송명희 시인도 뇌성마비로 제대로 앉거나 서지도 못하지만은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줬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더 큰 축복을 주셨다 하는,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지금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시거든요. 그 시가 주옥 같아요. 전부 이렇게 보면 송명희 시인의 그 시집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어내요. 그것도 글씨를 적을 수 있나요? 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방법으로 엄마가 적어주는가 그래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게 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행복,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잠언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에 굉장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야레. 그런데 이 경외라는 뜻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경외가 왜 두려움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보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냥 마음대로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믿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사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먼저 발견하면요 사단이 더 이상 못 속여요.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뭔 일이 있거나 예배 전에 뭐 어떻게 있으면요, 사단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가족을 통해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야, 예배 전에 사단이 오는구나 딱 생각하고 사단 온다, 이 사단을 끄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그 마음을 가지면 이야기를 하던 아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요. 금방. 이 사단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이 딱 일어나고 그럴 때에도 딱 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딱 캐치를 하고 내가 속지 말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물론 마음으로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성질 내면서 사단이 오잖아 막 이러면 더 성질 나요. 그 마음으로 딱 캐치를 하고 내가 속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사단을 이러면 딱 상대편에서도요 싹 잡혀요.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 꼭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꼭 먼저 가져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서잖아요. 가정도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면 결국 찾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서울 서대문에 영천시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대문 시장 있었던 분들은 우리 교회 좀 있었다고 하던데 서대문에 영천시장이라. 그때는 콩나물 장사가 그래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새벽마다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 목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이제 시장 가기 전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고 장사를 나갔다고 그래요.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웠어요. 그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 종소리를 듣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 종소리를 연상해서 자신의 제약회사 이름을 종으로 정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대충. 종근당. 그게 새벽 종이에요. 그게 새벽
이렇게 치던 그종. 지금은 뭐 잘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사람이 부자가 되면 또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탄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돼요.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이 그렇고, 두 번째 원칙은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아가페로 사랑이 있어야 돼.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남편들이 일단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이것도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남편들 교회와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안 듣는 사람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살아가는데. 안 그래요? 이 말씀하고 굳이 뭔 자기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거 말라고 그걸 하겠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는 이 말씀처럼, 사랑하라는 게 어떤 사랑인가 하면, 여기 성경에서 이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내를 에로스로 사랑하라 한 게 아니에요. 아가페로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아내가 부도를 내고 바람 피우는 거 말고 그 성경에는 그 서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우면 그거 이혼 사유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면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처음 만날 때는 에로스로 만나지만 그 좋은 가정을 만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가페로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아가페로 사랑해요. 여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또 아내들이 우리 남편이 아가페로 나를 안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서로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후회하지 말고 전철을 밟지 마세요. 제가 이러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복종하라고 하냐. 그것만 자꾸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아가페로, 뭘 해도 진짜 무슨 실수를 하고 어떤 걸 해도 그냥 덮으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 하고 그냥 끌어안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 처음에 에로스로 만난 사랑은 3개월이나 3년이면 다 바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가페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에로스로 결혼을 시작했으면 아가페로 결혼을 유지해라. 지켜내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짝을 지어 살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혼자 사는 걸 보니 너무 외롭게 보인다. 그러니 남자에게는 사랑할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도울 배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도우려고 해야 돼요. 여자는 남편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려고 해야 돼요. 이제 다음번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담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6.25 전쟁 후에 홀트 씨가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만든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그런데요, 여기에 고아들을 돌보는 것인데 이 고아들을 받는 기준이 좀 살 가망성이 있고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아이들은 병원으로 보냈어요. 병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살 가망성이 아예 없고 좀
이거는 얼마 있다가 죽겠다 하는 아이들만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냥 사랑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주려고 이 홀트 씨가 그 아이들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고칠 수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킨 고아들은 대부분 죽었고, 홀트 씨가 데리고 사는 몸이 약하고 고칠 가망성이 없던 애들이 오히려 많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홀트 씨가 그 어린이들에게는 그냥 사랑만 해준 거예요. 안아주고 아껴주고. 왜냐하면 곧 죽을 거니까. 곧 죽을 거니까 어차피 가망 없으니까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야기해주고 말씀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것이 고만 살려낸 거예요. 병원에서 고아들이 죽은 이유가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없어서 죽은 것이라네. 부모가 없는 그 마음에 절망하는 마음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결과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기만 위하고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남편만 사랑해라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주잖아요. 부모가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전할 때 가정은 분명히 행복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고 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18절 말씀 읽읍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에베소 5장 22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공평이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질서를 지켜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던 게, 남자는 가정의 머리다. 머리로 세워주면 좋아요. 그래서 뭘 해도 이렇게 머리 세워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가정의 중심을 잘 잡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아내가 저놈 큰일 난 것 같다 이러면 내가 가슴이 털컥하면서 애한테 막 뭐라 하더라. 중간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냐에 따라서 가정의 평화가 달라져요. 아내는 가정의 중심이요, 중심. 그래서 머리를 머리되게 하고 자녀는 가정의 미래, 아셨죠? 가정의 희망.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면은 이 희망이 희망으로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데 손이나 다리가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움직이면 내성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말씀대로 아내와 자녀가 가정의 머리 되는 남편의 말을 따르면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조언을 잘 해주면 돼요. 잘 지혜롭게 조언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을 무시하다 불행하게 되는 가정이 많아요. 남편은 그래 아내가 잔소리하는 걸 제일 싫어한대. 저도 그게 제일 싫어요. 남편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잘 받아주고 수용하는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이 비싼 돈을 주고 술집에 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잘 받아주고 그래 수용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고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지혜로워야 된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예? 여러분 맞다 하잖아요. 지금 맞다 하잖아요. 예? 여자가 그래서 더 지혜로워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자가 원래 남편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돕는 배필.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면 더 똑똑해야 도와줄 수 있어요. 덜 똑똑한 놈이 도와준다 하면 그거는 고생만 시켜 사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요. 잔소리하지 말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순종하며 칭찬하면서 엉덩이 툭툭 떠들어가면서 남편을 잘 설득하면 돼. 남편 길을 살려서 왕처럼 대우해주면 자기는 왕비가 되는 겁니다. 기가 살아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그냥 집에서 그 돈 마구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또 남편 없는 뭐 성질 나겠다. 그래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라. 남편이 길을 다 죽여놓고는 돈 벌어오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누가 고생해요? 아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가정을 잘 중심을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남편과 부모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했다고 해서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폭력하고 그러지 마라. 그건 복종받을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종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잘 설득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성질 나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따라오라고 막 그러지 마라. 그래. 저도 좀 노엽게 좀 키우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놈이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안 듣더라고. 성경 읽어라 이러면은 읽으라 하면 더 읽기 싫대. 자기가 어차피 읽는데도 읽다가도 내가 읽으라 이러면 더 읽기 싫대. 물론 그건 마귀가 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계속 설득을 해요. 얘한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쪽에도 도와주고 저쪽에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잘 이렇게 말을 듣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 하도록 하더라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자녀를 내가 왜 옛날에 이게 안 보였을까? 끝까지 설득해야 돼요. 그 진우션이라고 션 알죠? 현과 정혜영. 현과 정혜영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러더라고. 어린아이라도 막 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울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끝까지. 그래 울면 안 돼. 우는 거 아니야. 울거든 벌써 막 집어 던지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래,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을 텐데 끝까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끝까지 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워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어쨌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는 것이요,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모든 이유를 적고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 조건 3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질서 있는 가정.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다가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저 천국의 일을 여기에서부터 경험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